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희자매 부모님들이신데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조금씩 듣다 보면 생각이 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아브라함 보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좀 생각이 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리액션이 나오죠. 그게 바로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랑 세운 언약 안 잊어버렸어. 그거 지금까지도 유효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한 가지 행동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게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 또 눈빛을 이렇게 살펴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그 뒤에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저도 묵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옆에 서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을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그의 엎드린 등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보통 엎드린 사람의 모습은요, 초라해 보입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엎드린 그 등에서 본 것은 그런 초라하거나 부족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넓고 듬직한 모습이고요,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잘 훈련받은 사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여유로운 모습, 약하지 않은 모습, 오히려 강한 모습 같은 것을 그의 엎드린 등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을 공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는 믿음을 키우고 순종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23년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런 13년 동안 그가 받았던 훈련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지난 1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하고 13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말도 없고 연락도 없던 배우자가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헬로우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쥐어 뜯어놔도 시원치가 않죠.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나 너랑 언약 세울게, 아들 줄게 그래 놓고서 13년 동안 말씀도 없으셨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코빼기도 비치지도 않으셨는데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잘했었니 그러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는 놀랍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그동안 13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말이 많았어요. 엘리에셀이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점잖게 젠틀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아주 그는 불평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불평이 불씨가 되어서 그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잘 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안에 불평이 있어요.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뿌리가 남아있으면 이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라서 언젠가는 다시 무성한 잎사귀도 자라나고 줄기도 굵어지고 해서
이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봐요. 뜯어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뜯어내야죠. 17장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근동에서는 엎드리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합쳐서 순복한다 그러죠. 순복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은 불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되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내 안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노래 많이 들으시죠? 복음 찬양도 들으시지만 일반적인 노래도 들으세요. 기독교인들의 폭이 좀 넓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여가수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머라이어 캐리, 위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90년대 이분들이 막 그때 한참 인기 좋았을 때가, 지금은 이분들 여전히 잘 하시지만 레전드라고 그냥 그렇게만 취급을 받고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23살, 2살, 93년생인 몇 살이에요? 예, 그런 20대 초반에 이탈리게 여가수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요. 영국의 아델도 유명하고요. 미국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이 가수가 유명해요. 노래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이 여가수의 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여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Almost is Never Enough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딱 듣는데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을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이지? 이게 제목이에요. Almost is never enough. 이걸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 조금 사랑 얘기겠지만 앞부분은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는 철학적인 얘기로 가사를 채우고 있어요. 이제 이 almost is never enough라는 말을 좀 편안하게 번역하면 그런 걸 거예요.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나도 할 만큼은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래도 노력해서 애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번역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관계에서 그런 거죠.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almost,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할 거 다 했어요. 나 여기까지 오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 여기까지 오면서 내 있는 힘을 다 했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almost만 해도 충분한 거죠. 제 최선을 다한 거죠. 난 나름대로 땀을 흘려가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헌신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enough 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almost를 넘어서서 perfect 할 수 있을까?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린 모습 가운데서 보았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도 그 앞에서 말이 없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최선으로 무엇인가 아주 완벽한 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중심적인 고백 almost 했어요. 이런 나 중심적인, 나에게 핵심을 두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부족한 것을 알아요. 나의 이 almost와 perfect의 간극을 하나님이 은혜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모습으로 내가 완벽해요라는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나의 최선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almost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화려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많고 설명이 장황하고 화려한 그의 모습은 결코 빛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정말 빛이 나요. 그가 정말 멋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시종여일하게, 시와 종이 시작과 끝이 여일하다 말이죠. 같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작정했으면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론 업앤다운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흐트리티지 않잖아요. 망가뜨리지 않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동의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살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요즘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닮아서 잘 안 변한답니다. 주로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러기도 참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그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모습,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모습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잘 시작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시작했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예. 자, 이 모습이 연말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에이, 이거 정말 힘드네. 이거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혹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다든지, 주님 구경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올 초에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모습이 있으시면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그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100살이 넘도록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자를 더 늘리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묘하게 한자를 늘리셨어요. 근데 이게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불리던 이름을 빼놓고 갑자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살이 넘도록 그렇게 불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름 바꾸는 것도 생뚱맞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 대전에 세미나를 갔다가 제가 이름 바꾼 거 하도 충격적이어서, 뭐 제 이름을 김세곤, 이렇게 김시권 이렇게 바꾼 경우는 있었는데 김권세 이렇게 바꾼 거는 정말 그게 전무후무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놨는지 몰라. 그 부목사님 시켜서 등록을 했거든. 부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질 않았네. 혹시 당신이 그렇게 했냐고 말이지. 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 전 절대 안 바꿉니다.
그 뭐 이름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거기 달려있다 해가지고 이름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름 바꿔라 그래서 돈 200만 원 내고서 이름 바꾸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저는 사람이 하는 인위적인 계명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면 그거는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은 주신다면 제가 그 이름은 받을 생각이 있어요. 그 이름이 힘이 있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건 이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이름도 절대 이게 목사가 될 이름이 아닙니다. 인간 세자의 권세할 때 권자인데 이게 제 사주를 보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제 큰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우리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고요. 하여튼 다 통틀어서 제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 태어나자마자 씻기지도 않고 참기름을 몽땅 다 온몸에다 발라놓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제 모습을 보시면.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저 큰아버지가 장명소에 가가지고 제가 사주를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58년 5월 5일 해가지고 3월 며칠이다 참 음력으로 하니까 3월 며칠 해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사주가 셉니다. 그래서 제 사주에는 천권도 있고 천문도 있고 천예도 있어요. 예.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름은 세 권이다 지어놨다고. 아니 이게 무슨 목사 이름이냐고요. 절대 목사 이름 아니지. 세상의 권세는 무슨 세상의 권세입니까? 제가 관계없어요.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로만 따지면 둘 다 좋아요. 고귀한 아버지도 좋고 많은 후손의 아버지도 좋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이름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해석의 관점이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이름을 줬냐, 즉 누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냐, 움직이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족장급이 갖는 이름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 신앙적 배경 아래에서 힘 있는 집안인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 갖는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조상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과 과문과 그 집안의 경제력 때문에 얻은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수저론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잘 산 집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 그래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금수저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한 게 없어. 집안이 잘 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은 이름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흙수저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혼자서야 무슨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서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혹은 그의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이름, 누구가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 그런 흙수저 아브라함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놀라운 이름을 주셨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금수저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받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나는 흙수저로 살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금수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금수저, 아브라함과 같은 금수저를 다 받아 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이름을 받으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공간 이동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의 삶이 공간 이동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공간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공간 이동은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공간 이동을 함으로 해서 그의 후손들도 다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거 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좋지만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공간 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 나의 나라, 그래서 벗어나야죠. 오늘 다 보따리 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변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이름은 하나씩 가져볼 만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앙적인 이름 다 하나씩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이 있다고 그래요. 성씨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씨하고 똑같대.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오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씨는 없으신 것 같아요. 오씨는 다 주님이랑 같은 성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냥 안 부른대요. 오 주님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오씨는 다 주님이랑 성이 같다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 무슨 코미디언 중에 그 오씨성 가진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뭐 성이 무엇이든지 저는 비록 김씨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지가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6절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번성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생육하라는 말이 이 17장 6절에 번성이라는 말과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 그러니까 사실 17장 6절에 번성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말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생육하라는 말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등치만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등치 속에, 크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알맹이가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번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맹이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겠다, 즉 생육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알맹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맹이는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 선민의 언약이, 선택의 언약이 내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너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과 관계없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든지, 그렇죠? 또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든지 먹을 거는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애굽이 더 많았죠. 광야로 나와가지고 부뚜막 옆에서 말이죠. 솥 옆에서 고기 먹던 거, 채소 마음껏 먹던 거, 목마르지 않던 거, 그게 그리워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자유민으로 가나안에 오니까 땅이 척박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자, 좋고 나쁘고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든지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 선민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 후손은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알맹이는 뭐냐? 그 후손들 가운데 왕이 나올 거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난 사람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집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개인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을 세우는 이유는 왕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펴갈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한 집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진 다음에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대단한 나라를 만들 거다. 저는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나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replace, 대체하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그건 복잡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너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도 아니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아빠,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훨씬 친근해질 수도 있어. 예. 아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오늘 들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 멋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 삶의 나라 멋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라요. 그죠?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특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7절, 8절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7절, 8절을 주목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이 됩니까?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17장 전체는 전부 몇 번 나올까요? 손가락 괜히 이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온다고요, 그죠? 3번은 후손과 관련된 언약에 있어서 나와요. 1번은 땅과 관련된 언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후손이든 땅이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한 번만,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4번씩이나 얘기하실까요?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시죠? 안 하신다는 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저도 잔소리 하거든요. 요즘은 안 합니다. 너들끼리 다 컸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요즘은 잔소리 안 해요. 다 컸으면 잔소리 안 해요. 잘할 때는 잔소리 하죠. 그죠? 왜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중간에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가는 거다.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파기 불가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죠. 아브라함 쪽에서는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년을 약속만 있고 결과가 없어. 이걸 24년을 기다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불안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오랜 시간 언약만, 약속만 바라보고 온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의 감정 상태를 아주 조율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번씩이나 영원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염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확실하게 그가 이 언약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세우고 말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어쩌니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17장에서 말없이 엎드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를 4번이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고개를 쳐들고 할 말이 많으면 영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앞에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나도 죽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거기서 말이 없어지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부르신 찬송 중에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끄셔도 돼요. 찬양할 거니까.